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과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옥합에 들여 주 경배합니다. 낮은 땅 위에 날 위해 오신 주님, 옥합에 들여 주 경배합니다. 하늘의 별도 주 나심 기뻐하네. 아기 예수님께 나 무엇 드릴까? 내 가진 옥합을 주께 드리옵니다. 내 가진 옥합을 주께 드리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새벽기도 나눔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프닝 찬양처럼 이제 벌써 우리 대강절 첫 번째 주가 이제 곧 오는 주일이면 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유대력으로 따지면 벌써 이제 새해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상당수가 부모 세대입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를 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결국에 여러분들을 닮을 겁니다. 근데 모든 면을 다 닮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부분을 닮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을 완전히 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육신으로
모든 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사밧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마무리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자체가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태어나면서부터 만나게 된 이 세상에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인 부모들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여호사밧이 인생에서 참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 왕과 멀리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왕과 조금의 틈만 나면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 없어 보이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호사밧의 생전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줬냐면 이제 여호사밧의 생을 마감하고 그 아들인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7명이었는데 그 중에 여호람이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사, 또 여호사밧, 이제 여호람, 이 믿음의 가문들이 이어져 오는 3대째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어떻게 사냐면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따라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그가 어제 우리 나눴던 말씀처럼 그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서 친교하고 인적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사밧의 잘못된 행동을 여호람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니, 한 수 더 뜹니다. 아합의 딸과 결혼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즉 여호사밧이 생을 떠나고 그의 자녀가 이 아합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걸 보면 그때까지도 여호사밧은 끝까지 북이스라엘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분상으로 거룩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생활상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건 우리에게 있는 책임입니다. 신분상으로 너 거룩해,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권한입니다. 그분의 전적인 능력이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내가 끊어내야 될 세상의 관계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명목과 핑계를 대면서 실제로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오늘 하루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 혹은 특정한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음에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여호사밧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 여호사밧이 끝내 끊어내지 못한 그의 삶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것은 아주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물려준 유산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인 줄 알았습니다. 3절인데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즉 여호람 말고 다른 자녀들입니다,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자, 아낌없이 줬다는 거예요.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자, 여러분, 뭔가 대단히 훌륭한 아버지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줬습니다. 골고루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골고루 나누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더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남긴 것은 결국 산당 철폐도 실패했죠. 남은 거라곤 유일하게 은금과 보물들, 어제 말씀에 비춰보면 세상이 말하는 강점들, 왕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여호람이 왕을 차지해도 결국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동생들을 무참히 살인했습니다. 3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피비린내라는 사륙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역대하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너 다윗과 같았어, 혹은 다윗과 같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교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냐면 역대상 29장의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여러분,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29장 전체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가르치고 백성에게 축복하고 계속 강조해요. 다윗의 생애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흠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철저하게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맺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은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다 무너지면서 끝납니다. 결국에 여호사밧이 남긴 것, 금은보화와 왕의 자리,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강점들이 그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다양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 교육의 자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가문 이야기도 제대로 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에 대한 자녀 양육이 없으면, 부모가 직접 선생님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 이야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가 너무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15년 경찰청 사람들에게서 소개됐던 실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얼마 전 이슈가 돼서 그 글이 여기저기 인터넷에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가정집에서 8개월 만에 발견된 중년 여성의 시체가 있었어요. 발견 당시에 집안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조사해보니까 그 집에 있었던 한 청소년, 이제 청년이었죠. 그 친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전교 2, 3등 하는, 그리고 아주 잘생기고 매력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발견됐고, 그리고 그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그 어머니가 살아생전 자녀한테 집착을 했습니다.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꿈이 자녀가 서울대 가는 거고, 자녀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서울대 가야 한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교 2, 3등 내내 전교 2, 3등하고 전국에서 4,000등 안에 들었던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가 무서워서 성적표를 1등으로 위조해요. 엄마가 얼만큼 심하게 아이를 가르쳤냐면 졸면 골프채와 야구채를 선택해서 매질을 하고요. 바지가 피로 물들 때까지 매질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한밤중에 이 아이가 그날도 혼나고 엄마가 잠시 잠든 얼굴을 보다가 가슴이 갑자기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고 그 엄마의 얼굴을 찔렀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한 번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서로 몸싸움이 시작되고 서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바로 아들 옆에 이제 헐떡거리면서 누워있고 엄마는 피 흘리면서 누워있는데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이러면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거야. 왜 이러니? 근데 그때 아들 대답이 이래요. 이대로 가면 엄마가 나를 죽일 것 같다고. 엄마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둘이 계속 울었대요. 계속 울다가 이 아들이 엄마를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그때부터 학교를 가지 않고 8개월이 흘렀습니다. 결국에 누군가 신고해서 이 범행이 드러나고 이 아들은 3년 6개월 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참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정말 너무했다. 엄마가 너무했다. 근데 아들도 저렇게 죽이면 안 되지. 근데 엄마가 너무했다. 다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이 아들이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한다.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것은 마치 남의 일, 아주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속에 나타나는 여호람, 믿음의 명문 가문이요. 왕가의 아들인 이 여호람이 그가 왕이 되자마자 형제들을 다 살육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금은 보화는 나누어주고 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켰겠지만 오히려 그 철저한 믿음이 빠진 교육이 형제 관계를 다 헝클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에 그 자녀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산다는 것은 앞만 보는 것이고 남들을 제끼고 앞서가는 것이고 도저히 잠도 자지 않고 꿈꿀 수 있는 시간도 없이 피폐해져 가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맞는 교육을 시킨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교육도 양육보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좋은 학교도 가정보다 훌륭한 학교는 없습니다. 왜요?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그걸 많이 놓칩니다. 좋은 교육시설에 보내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성적이 올라가면 아이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양육이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교육기관, 아무리 좋은 교육 시스템에 보낸다 해도 오히려 그것이 아이를 망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똑똑해지겠죠. 똑똑해지겠죠. 그런데 그 똑똑해지는 것이 그게는 앞만 보는 사람 만들 겁니다. 앞만 보는 사람 되면 결국엔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해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자녀를 소위 학교에 맡기고 자녀가 엉망이 되면 학교에 따지고 자녀가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학원에 맡기고 그리고도 모자라서 남은 시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기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성교육도 믿음의 교육도 부모들이 자녀를 책임지지 않으면 믿음은 계승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아무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아무리 밖에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아도
결국에 집에 돌아오면 부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지, 부모가 주로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 부모가 어떤 행동과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면 결국엔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고, 큐티는 시간 날 때 살짝 열어서 한번 쓱 읽으면 되는 것이고, 내 정작 삶에서는, 내 삶의 현장에서는 공부가 중요하고, 남들보다 앞서는 것이 중요하고, 돈 버는 것이 중요한, 여러분 그러한 삶을 학습받지 않겠습니까? 수능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소위 30대 이상의 성인이라면 대부분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왔을 그런 세대에 살았습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예배 드리고 정해진 곳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불평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몸이 피곤해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집에 돌아가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여실없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젠 예배도 편의주의입니다. 섬김도 내가 편해야 합니다.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예전에는 사랑하라고 주셨던 존재이지만 이제는 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도 더 심한 갈등이 생기면 내가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왜요? 교회가 많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얼마 없으니까요. 그냥 맡겨주신 교회가 내 평생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아서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서로 남아서 사랑을 배워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나누며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부모인가, 어떤 선생님인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학습시키고 있는 부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아이가 친구에게 보냈던 그 편지를 제가 다른 말로 써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걸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남을 위해 희생하라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자기부터 챙기라고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고 하시지만 우리 부모님은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소망을 품으라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세상 물정을 알라고 가르친다.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공부부터 돈부터 먼저 하라고 가르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는 모두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부모님은 너는 내 거라고 이야기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해 기꺼이 죽고 다시 사셨는데 우리 부모님은 떠나시고 이제 나만 남았다. 나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 잠빈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